할렐루야 찬양 듣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고혜영 권사님 나오셔서 곡 교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겠습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1교구장의 고정화 권사님, 부교구장의 고혜영 권사님, 교구 총무의 노인정 권사님입니다. 2교구 교구장의 김숙자 권사님, 부교구장의 최종림 권사님, 교구 총무의 정경숙 권사님입니다. 인사드릴 때 1년 동안 수고하시라고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30개 구역의 교구장과 권찰로 수고해 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구역장과 권찰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라고 박수로 크게 격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교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정 권사님 나오셔서 사역 10계명을 선언하시겠습니다. 사역 10계명 1. 주일 성수와 11조를 철저히 한다. 2. 성도들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한다. 3.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한다. 4. 성도들을 신방하는 데 애절이 있어야 한다. 5. 성도들의 비밀을 지켜준다. 6. 성도들을 위로로 권면한다. 7. 성도들 간의 금전관계를 상가한다. 8. 시간을 철저히 지킨다. 9. 구역 예배 참석하며 서면으로 보고한다. 10. 자신의 가정과 직장에서부터 사역한다. 이 시간 홍성복 목사님께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사님 내려가세요. 네. 아니 이쪽 좌석은 이쪽을 좀 오시고 좀 당겨주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당겨주세요. 불편하신 분들은 그대로 계시는데 젊으신 분들은 그 자리로 오셔요. 두 좌석만 쓰겠습니다. 예. 말씀에 순종해 주세요. 앞에 와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 우리가 구역장이다라는 자리, 권찰이라는 자리, 그리고 구역원으로서도 함께 어울려지는 이런 자리가 이 땅에서 이제 성도의 교제라는 큰 타이틀을 만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희노애락의 내용들이 이제 비빔밥처럼 볶음밥처럼 이제 만들어질 때 나중에 최고의 셰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에 모난 것, 부족한 것, 약한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떤 식으로 만져주시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새로워질 텐데, 오늘 야곱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처럼이 야곱이 아니라 요셉처럼의 어떤 삶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가느냐에 따라서 올해 구역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하늘의 복의 내용들이 전혀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엄청난 내용들 함께 만들어 갈 줄 아는데요. 저 뒤에서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 한 넷째 줄까지 무조건 일어나세요. 끝에서 넷째 줄이요. 이쪽으로 오세요. 무조건.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줄에 한 분, 두 분만 앉아 있어요. 좀 엉덩이 좀 붙이면서 좀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홍 목사 소망입니다. 좀 가까이 가서 손 한 번 좀 잡아주시고요. 구역이 모입니다. 구역이 모여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모였습니다. 교회에서 얼굴 보고 구역 모임 했다 보고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올해는 조금 달리 가정에서 좀 모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소그룹이라는 것을 좀 만들어서 주보 광고도 하고, 그래서 야 모입시다 해서 그 자기가 가고 싶은 소그룹에서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한 달에 한 두 번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 시간을 만들어서 밖에서 어떤 교제하는 것과 전혀 달리 교회 안의 사람들하고 신앙의 고백과 또 다른 어떤 취미 생활이나 서로 이제 뜻 맞는 사람, 연령에 맞는 사람, 뭐 식사하고 뭐 어디에 걷는 것 좋아하시는 분도 좋고, 또 남자분들은 찜질방 가서 사우나 가서 땀 좀 빼고 나오면서 또 이렇게 시원한 거 한잔 하시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임의 어떤 내용들을 한번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구역입니다. 구역을 올해는 살리겠노라라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 쏙 들어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들었던 구역장 손 내리시고, 내리시고요. 여러분들 좀 다 한번 구역을 통하여서 뭔가를 만들어기를 소망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기도하면 사람 붙여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맨날 보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 새 얼굴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새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면은 세물을 통하여서 새롭게 거듭나는 구역이 되어지겠다 소망을 해봅니다. 자, 한번 할 수 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아멘. 오늘 강사를 모시려고 하다가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조금 어설프더라도 내가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 출애굽에서 소개가 되어지지만 이 야곱이 시편에서 소개되어지는 유일한 내용입니다. 자, 18절 말씀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찾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단련하였도다. 17세의 나이에 애굽 가서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와우, 기적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으로 단련하였다. 우리가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지시면은 이 만져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도 봐야 되지만은 페이퍼 한번 보세요. 몇 단계라고 되어 있어요? 7단계. 이 7단계를 다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죽이든 밥이든 다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3시 되면 땡이다고. 오늘은 55분에 땡해서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할 테니까. 그래요. 자, 1단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착고에 묶였던 그 인생이 총리가 되어지는 그 자리,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하는구나. 자, 베드로 2장 9절 말씀, 여러분 안 보이면 페이퍼 보시고 눈에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빨간 것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자아상이다. 영적 승리의 자아상. 우리가 이제 이 자아상이라는 건 나의 얼굴이잖아요. 근데 구역 안에 보면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잖아요. 근데 신앙의 선배가 있고 그냥 생물학적인 선배가 있습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육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교회에서 무릎 꿇었던 나이가 이거예요. 이 세월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밖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에서 그런데 나를 몰라. 내가 나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구역 안에서도 자리매김을 할 때 내가 영적인 리더다라는 것을 이렇게 딱 드러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오늘 4가지 부분을 먼저 하는 택하신 족속, 자, 2번째 왕 같은 제사장, 3번째 거룩한 나라, 4번째 자, 우리가 믿음의 후배들한테요 택함 받았다. 내가 너를 불러 세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구역에 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고요? 택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을 점점 까먹어버려. 나중에는 본전도 차릴 수 없고 손해 봐버리네.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왜 가야 되냐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역은 뭐하러 가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구역에 또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재미있으니까 나오는 분들 계시네요. 예, 재미라도 있어야 돼 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가 있어야만이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누구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회복이 돼야 되고 구역에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지. 누가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근데 사람도 여기서 잘생긴 사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스러운 사람이 교회에 보여야 되고 구역에서 보여야 됩니다. 근데 은혜라는 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알아야지 은혜가 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 택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하고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왕 같은 제사장. 자, 2번째는 뭐다고요? 자, 여러분들 나는 왕권을 갖고 있네. 왕권. 여러분들 대통령이 바뀌니까 세상이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대통령 자리가 왕입니다. 왕권이에요. 왕권. 아무리 떠들어라, 나는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계속 갑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따라서 합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소리 속에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내가 왜 왕이 되는가 봤더니 사기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왕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왕이 되어지는. 그런데 왕이라는 도장을 꽉 도장 찍는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야, 너 왕권을 갖고 있다라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 여러분들 내가 왕이 되어져 있다라는 그 사실 속에서 세상이 재밌어지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왕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해결의 시작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세상 살이가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다라는 것이 어떨 때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안 될 때 힘들잖아요. 안 될 때 힘들 때는 돈이 돈다 안 돈다? 안 돈다는 거예요. 돈이 왔다가 나갔다 왔다 나갔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되어지면 기분이 확 하면서 오늘도 벌었네, 부자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손해 보는 것 같고 있는 거 다 뺏기면 나중에 거지 되겠네. 그러면 불안이 있고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뭔가에 대해서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나를 해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시시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너희들이 세상에서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뭐 했다? 이겼다라고 이야기해요.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들, 그래서 나는 거룩이라는 것을 통해서 왕이 되어지고, 거룩을 통하여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자를 놓고 기도할 때 치료함의 내용들이 찾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치료할 수 있다 없다요? 의사는 아니지만 기도함으로써 치료가 되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줌으로써 치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죠, 있어야 되죠. 그런데 복 받고 싶어요, 복을 빼앗기고 싶어요? 왕권을 통해서 내가 복의 왕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란 것이 항상 보고 싶은 홍 목사 얼굴만 보러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알기를 힘쓸 때, 십자가를 알게 되어질 때,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찾아온과 동시에 나는 복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나에게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원 플러스 원으로 뭐가 왔습니다? 나를 복 있는 자녀 만들어, 복 있는 사람 만들어. 누가? 예수님. 자, 왕권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거지가 분명히 거지였는데 대통령 되니까 갑자기요 반짝반짝 빛나는 차 앞에다 대전해 있고 사람들이 다 굽신거립니다. 말씀하소서, 전쟁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막 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알 때,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나에게 뭐가 들어온다? 왕의 자녀가 되는 것이, 왕권이 허락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예요? 최군사님, 홍 목사하고 전쟁이에요? 자, 누구랑 전쟁이에요? 마귀, 사탄, 마귀, 악한 영하고 대적을 하잖아요. 자, 이 악한 영이라는 이 내용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할 때 사단이 베드로의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이마박이 있었어요? 엉덩이에 있었어요? 마음에 있었다는. 베드로의 삶의 자리를 젖먹으려고 들어와서 의심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고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십자가의 길로 아닌 곳으로 세상의 왕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왕이라는 그 왕권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는 가운데 거기에 백분지, 천분지, 만분지의 내용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도 대단한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 안에 깜빡깜빡 전멸등처럼 조금이라도 있을 때 내가 불을 누르면은 조금이라도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될 때 내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느끼는 거고 깨닫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요 뚜벅뚜벅 가서 뭔가를 내가 손에 쥐고 이거 내 거다 하고.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가 뭐예요? 거룩한 나라. 여러분, 사람이 나라가 된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은 한 개인이 가문 되어지고 민족 되어지고 나라 되어지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까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뭐다? 거룩이다라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구별. 맞아요, 구별. 거룩은 구별이고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고요, 악한 영과도 분리되고 구별됩니다.
더러운 것, 추한 것, 내가 예수 때문에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 뭐예요? 소유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내 것이 누구 것? 하나님의 것. 이 소리는 끝까지 뭐한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구역을 지킬 때마다 이 생각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되는 이 영적인 아주 엄청난 믿음의 성도들의 자아상, 이것이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네 가지 내용을 내가 알고 있어야지 후배들에게 야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음의 내용이 오고요, 하늘이 열려져서 귀한 빛이 나에게 와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하나님 편의 일꾼으로 만들 수 있다 하면은 거기서 서로 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 통하여서 새로움을 경험하고 서로를 축복하고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택하였다.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요. 자, 두 번째는 왕권이에요. 왕권.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말고 왕이다. 왕의 기운이, 아예 왕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한테 있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나에게. 자, 거룩이라는 것, 그냥 나는 자체로 가면은 홍해가 갈라듯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앞에 더러운 거 추한 거 있으면은 아이 무서워라고 이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어떤 힘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소유라는 말은요, 끝까지 책임입니다. 주인이 누구니까요? 하나님이니까. 자, 네 가지 단어 한번 생각을. 첫 번째, 택함. 두 번째, 왕권. 세 번째, 거룩. 네 번째, 소유. 다른 거 다 명사만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택한다. 두 번째, 왕권. 세 번째, 거룩. 네 번째, 소유. 이 네 가지를 항상 마음속에 두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내 자신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의 후배들을 끌고 나가면서 구역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부족해도 이런 사람이니까 서로 힘을 모아가면 삼겹줄처럼 누가 끊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 알게 됩니다. 또 그렇게 알의 자리를 지켜가면은 첫 번째 발걸음이 해결이 되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자,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싸우잖아요. 영적인 싸움인데 이 싸움이라는 것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교회 와서 그냥 시간 남아 돌아서 오는 것 아니잖아요.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더라도요, 이 시간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뭘 하려고 했지? 그 생각을 조금이다 가져오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대한민국에서 살잖아요. 한국 땅에서.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서 목포 초대교회를 벗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어요. 뭘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곳에서 찬송하잖아요. 이곳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장을 통해서 삐짓고 뭔가를 열어요. 나이가 있는 것이 어둠이 있는데 열과 동시에 뭐가 들어오네, 빛이. 활짝 열으면요, 내가 있는 곳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빛의 땅으로. 자, 영적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이 뭔가를 이루기 위한 선함의 전쟁이에요.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후퇴합니까? 전진입니까? 그렇죠, 전진이요. 지옥에서 멀어지고 천국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땅이 아니라 빛의 땅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요, 항상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듯이. 근데 그 떠남의 내용이 가장 첫 번째는 내 안에서 떠남의 내용이 있어야 돼. 그것은 뭔가 하면 생각입니다. 생각, 습관. 여러분들, 중독이라는 말이요, 마약 중독만 중독이 아니에요. 중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마약이 미친 거예요. 근데 마약이 사람을 끌어당기니까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계속 묶여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미쳤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건데. 자, 하나님한테 미친 것이 좋아요? 마약에 미친 것이 나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요, 시각이라는 구분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구역원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싸운다, 나도 싸우고 너도 싸우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옮겨져 가야 되는데, 올세에서 전세로 가야 되고, 전세에서 차가로 아파트를 사서 가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주인 행세 좀 할 수 있었으면, 이게 내 집인데라는 그런, 이 땅에서 내 집도 한번 경험도 하고 천국에서 내 집도 소망하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내용이 저 멀리 사단마귀가요, 영산강 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밤산 꼭대기에서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벌써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옛 생각과 옛 습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시간에 텔레비 보고 있는 것이 평범한 거고요. 그런데 나와서 있는 것이 뭐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것이 은혜의 자리에 누가 하나님 편에 있다 보니까 싸워서 이겨서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안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깨끗이 않으면은요, 오늘 하루 지나기 전에 그 깨끗함의 내용은 사라지고 더러움의 내용이 채워져 버려요. 끊임없이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 교회 나오고, 두 번 교회 나오고, 세 번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려워요. 1년 교회 나오는 것이 더 힘들고요. 뭔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왔어요. 문제 해결되기를 원해서요, 누군가를 붙잡고 이야기해요. 장로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권사님 도와주세요, 엉엉엉엉 물어요. 그러나 응답이 안 되어지면 사람이 실망합니다. 의심합니다. 절로 가자. 그래서 절로 가잖아요. 웃자고 한 소리인데 전혀 안 웃네. 절로 가자 해서 절로 간다고요. 내가 뭔가를 싸워서 선한 것을 얻지 아니하면은 누구나 실망하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실망 이전에 내가 싸우는데 이 싸움의 내용이 목표를 알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싸우면 될 것 같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목표가 뭔가 매번 싸우니까 매번 이기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온전한 이김의 자리가 뭔가, 세상의 내용이 던져주는 내용이 뭔가요? 좋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문명이라는 내용이 우리를 계속, 그렇잖아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고 좋은 어떤 관광지 가서 볼 것 다 하면은 그것이 행복같이 보이는데 그 다음날 보면 행복이 다 사라져 버리네요. 그거 보고 허무라고 합니다. 안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사람 편에서 진정한 것, 진짜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야기를 할 때 끊임없이 돈 모으려고 하고요, 학업을 통해서요, 뭐 이렇게 졸업장을 따고 학위를 따려고 열심히 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 뭔가를 이룬 것처럼 되어지지만 나중에는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거죠. 이렇게 세상을 헛되게 살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뭔가를 딱 잡았을 때 그 잡음의 내용이 찐짜배기가 되어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나를 지켜가고, 거기 나오는 내용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거기 나오는 것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까지 나를 쭉 밀고 나가게 하는 것, 하늘의 것입니다. 그 하늘의 것의 실체를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잡으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피 흘림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이 있습니다. 뭐예요? 제사함과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한쪽 보에 보면은요, 죽었다는데 울어야 되나? 그러나 나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싸그리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누구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매일매일 알고 있는 듯한 이 내용이 구역이 모였을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는 그 자리에 세상의 허무가 사라지고 세상의 헛된 것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내용이 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데 그 피 흘림의 내용이 뭔가, 나에게는 제3의 내용이 빨간색이 찾아 들어와서 나의 검은색을요 희게 하더라. 그 옷이 나에게 거룩의 옷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시더라. 우리가 목표를요 알아간다라는 것이 뭘까?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귀한 것 드리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발에 또 본인이 또 긴 머리 다 휘날리면서 그렇게 또 예수님 발을 세족식 하듯이 향유로 세족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다, 가장 값진 것을 드리는다, 가장 낮아짐을 통해서 성김의 내용으로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세워지는 어떤 아름다운 그림, 이 그림이 거룩한 자를 찾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오듯이요, 이걸 가지고요 막 예수님은 그걸 바라보면서 뭐 하잖아요. 저거 비싼 걸 왜 깨트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내용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 이 여인의 행위는 영원토록 사람들에게 기억되리라, 기록되어지니 기억되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할 때 그냥 막연히요 꼬마들이 이제 뭐 이렇게 딱지 구슬치기 하면서 하나 두 개 뭐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세상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기대하는 자에게요, 소망하는 자에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어올 수 있는 내용이 뭘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역에서 전할 수 있는 나라는 자상을 깨닫고 나서요 하나님 편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이룰 수 있는 내용이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 다음에 목표를 알고 달려가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귀한 것을 드리라, 그 다음에 귀한 것의 가장 끝자락 사랑을 온 땅에. 가장 귀한 것이 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함을 이야기하면서요 빈 무덤을 확 열어주셔서 죽음도 우리의 인생을 막을 수 없다, 영원함의 생애의 자리까지 우리가 발걸음 옮겨갈 수 있다,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이 안성이 아니라 천국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구역을 모일 때마다요 항상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천지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역 모임 때 어떻게 보면 대화의 소재가 됩니까? 하나님 세상 창조하신 거하고 지금은 한국 땅에 오염되어 갖고 미세먼지 있는데 그거하고 이야기하면 갑자기 하나님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환경과 함께 접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만 드러냅니다. 근데 예배의 자리, 구역에서 모임의 자리에서 먼저 된 자가 항상 나중된 자에게 자아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알아가야 될 것은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것이 이 속에 있어야지 뭐가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꿈꾸는 자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꿈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꿈 때문에요 구덩이에 빠져도 나와서요 웃고 갑니다. 노예 상인한테 끌려가면서도요 그냥 시대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누군가에 가서요 종살이 하면서요 감옥살이 하면서도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킨 것이 뭐예요? 꿈입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그 꿈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너무 많은 66권의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이렉트로요 한 대 펀치 한 대 딱 치고 나서 내가 벌이 팍팍팍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구역에 모였을 때는 구역원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가장 좋을까? 꿈을 주시는 하나님. 꿈 때문에 세상 사는 거잖아요. 사내 중내 이혼 한해 만에 뭐 도망치네 만에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은요, 나를 지킬 수 있고 나를 세울 수 있는 그 내용이 돈이라고 하면 돈에 묶인 인생이 됩니다. 돈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쪽박 차야 되죠. 도망치든지요. 탈출이다. 그러나 꿈이 있게 되면요, 꿈이 나를 세우고 나를 이끌고 나를 높이 올립니다. 거기 대표 주자가 요셉이고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하루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3번씩 예배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시키는 어떤 주체가 있어요. 그 주체가 우리에게 소망이고요, 그 주체가 우리에게 꿈이라고 되어지면은요, 소망과 꿈을요 하나님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꿈이 되어지고요, 소망이 되어진다면 그거 붙잡고 내 자녀 바라보고 갈 수도 있고요, 내 남편 바라보고 갈 수가 있고, 교회 바라보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 구역원 바라보고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꿈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요 능력도 안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능력이라는 이 내용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어울려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었을 때, 아, 나에게 능력이 있구나.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냥 예배 드릴 때 너무 힘들어요. 언제 예배 끝나요? 근데 홍 목사의 마음은요, 그 시간이라도 막 하는데 나는 닫혀 있어요. 백날 악쓰세요. 나는 안 들을 거예요. 이 다친 마음이고 다친 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가 하면은요, 시간이 길든 뭐하든 간에 감사가 될 거고, 거기에 함께 덩실덩실 춤추는 자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요, 꿈이 없는 백성은요, 잠언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흥한다, 망한다? 망한다. 꿈이 없는 백성, 꿈이 없는 성도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꿈이 없다 보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움직임의 내용이 능력인데, 뛰어가는 내용이 능력인데, 뭔가를 붙잡고 어깨다 미고 뛰어가는 것도 능력인데, 없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도 능력인데, 꿈이 없으면 이건 다 무가 되죠. 포기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내용이 뭔가. 자, 시편 107편 30편 말씀을 한번 읽고 갈까요? 30절 말씀. 그들이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언제 뭐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꼬마들이 엄마한테 언제 등산 가면은요, 산이 크면은 처음 가는 사람은 언제 끝나 언제 뭐 이렇게 이야기. 우리가 한번 갔다 왔으면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과 관계는요, 근심도 의심도 없이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 쑥 원하는 목적지까지 옮겨가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이게 미래에 대한 목적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상을, 꿈을 꾸고 나가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것이요, 바로 십자가를 찾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은, 십자가라는 자리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없으면요, 우리는 갑자기 둥둥 떠나가는 생명 없는 통나무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매일매일의 예배의 자리, 구역 모임의 자리, 구역 예배의 자리에도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때 그 꿈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돼서 나타나요.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계속 보여주실 때 그 십자가가 뭘 되어지는가? 십자가 붙들고만 있어도 삶의 온전함과 삶의 목적의 완성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항상 우리가 뭐 밥 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 밥이 나오잖아요. 아닌가? 예. 그냥 있으면 뭐가 나오잖아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의 드림의 자리를 지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합심해서 서로가 협력하고 그러는 가운데 있다 보면은 항상 기쁨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고요, 응답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꿈이 되어서 이야기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이야기되어질 때 그분의 실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하고 찬송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구별입니다. 그것이 택함의 다리, 그것이 하나님 것 되어지는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을 통하여 내가 세상에서 왕이여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다니면서 출입하면서 끊임없이 자랑거리가 있다 없다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교회 좋아요 이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어요 이 소리. 기도의 자리가 살아있고 찬송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요, 눈이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날 수 있는 빛남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 보면 내가 은혜 받아, 당신 때문에 힘나, 당신 때문에 내가 가던 길 되돌이키고 다시 힘낼 거야.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할 때마다 항상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뭘까? 자, 4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자, 4요, 4. 방송실 고장 났어요? 자, 이것은요 4가지를 한꺼번에 먼저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읽고요, 4개를 한꺼번에 함께 가겠습니다. 자, 믿음의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나의 어떻게 보면 믿음의 거울로 바라봤을 때 서로 예칠 수 있는 것이 따라서 하면 절대 긍정. 자, 절대 긍정. 입술이 긍정의 내용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야기되어질 게 뭘까요? 하나님 능력 의지합니다. 자, 하나님 능력 의지하면은요, 지금 어려웠다라고 되게 힘들더라도 지금 없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자에게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믿음이라는 내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절대 긍정. 따라서 그러니까 절대 긍정, 능력 의지, 자족.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들이 다른 말은요 생략하고 항상 먼저 된 자의 모습 속에서 내 삶을 먼저 이렇게 봐셔야 돼요. 나를 이렇게 살필 때 절대 긍정이라는 것이 항상 보면은요 그잖아요. 조금 이상하신 분들은 여기가 물된 동산이 없으면 여기에 뭐가 생긴다고요? 가시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입 밖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불평, 불평이 나와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기가 물된 동산이 되어지면 항상 입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긍정의 축복이 나갑니다. 항상 절대 긍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요 지금 어렵다라도 자족할 수가 있고요,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더라도 적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오뚜기같이 벌떡 일어나는 거잖아요. 요셉이요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묶여서요 17살에 13년의 세월을 보내는 과정에서 30살에 우리는요 총리 된 것만 보잖아요. 아니에요. 굴러 내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은 다 안성된 자, 사람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와서 안성된 자 쳐다보면서 나는 어떻게 당신처럼 될 수 있어요?
어린 반푼도 없다 이거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절대 긍정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세상이 어떤 건가? 항상 내 안에서 능력이라는 내용이, 자족의 내용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믿는 자가요, 믿음의 후배가 따라오는 겁니다. 안성되어 있는 거 모두 백화점 가서 그냥 사오면 되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밑바닥 인생 되어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뭐겠습니까? 마지막 장 한 장 더 갈까요? 5스텝이요. 자, 항상 이것까지만 할게요. 자, 따라서 하면 믿음 선표. 자, 영적 권위. 자, 나에게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권위. 자, 세 번째가요, 믿음으로 희망 선포. 자, 긍정의 말로 긍정의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 자, 우리가 항상 내 안에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없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시작은요,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되었을 때 저 멀리 그릇이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찾아와 내 안에 그릇이 만들어져요. 밑빠진 독은요, 부어줘도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기에 항상 영적 권위의 자리를 가지고 앞에 나를 시험하는 대상이 있다 하면은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나를요, 항상 시험거리 던져주고 나를 유혹하고 세상을 끌고 가려고 하는 누군가가 가장 친한 친구의 얼굴을 가지고 등장을 하면은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외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과거에 묶여있던 습관과 생각들을요, 다 몸 밖으로요 밀어낼 수 있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는요, 사람 편에서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요, 희망의 씨앗이에요.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나도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죽음이라는 자리에요, 기다리는 자,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뭐예요? 크라운이 영광이에요. 영광. 무덤 속에 3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요, 푹 썩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이 깨닫지 못했던 것까지 다 눈 녹듯이 녹아질 때까지 나 아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까지 시간이 3일이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뭘까요? 신앙에서, 성경 안에서 복 받는 사람들이 그냥 덜커덕 나타나서 나 복 받았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 때문에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복의 그릇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영적 권위는요 다 엿장수한테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항상 꺽꺽꺽해요. 항상 불평해요. 아웃됐다고 하는 그 상황까지도 내가 하나님 붙잡으면요, 새로운 시작이, 소망으로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면서 지옥 가는 인생에서 천국 가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기에 항상 긍정의 말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여러분들 간식 많이 준비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묶임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때 내가 우리의 자아상이 온전하게 그려질 때, 거기서 매번 만남의 자리를 시작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이 긍정의 세상으로 바뀌어질 때 내가 복받은 사람이고 복의 자리를 지켜가는 멋진 인생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 깨닫게 될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